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8절까지만 나오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좀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부터 시작된 종말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3가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 축제에서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을 큰 명예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부름을 받고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결혼식은 저녁 무렵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축하의 의미로 횃불을 밝힙니다. 먼저 신부와 함께 있던 들러리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 횃불을 들고 맞이한 뒤에 신부에게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기름에 적셔서 불을 붙인 횃불은 약 15분 정도 불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타버린 헝겊을 벗겨내고 새로운 헝겊을 감아서 다시 기름통에 담갔다가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서 나오는 신랑은 그 오는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상당히 지연되었다는 점입니다. 들러리 처녀들은 처음에는 횃불을 밝히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5처녀는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상태였고 또 다른 5처녀는 기름이 부족한 상태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신랑은 한밤중이 되었어야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왔으니 들러리들은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처녀들은 허겁지겁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집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집으로 올 동안 사용할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넉넉한 5처녀에게 기름을 나눠줄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모두가 기름이 모자라게 되어 잔치를 망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기름이 떨어진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고 놀랍게도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열어달라는 간청에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처녀들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급작스럽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물품 목록의 것을 준비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만 이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와버리면 더 이상 준비할 기회는 얻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이 굳게 닫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들러리 처녀 10명,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 모두가 잠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은 늘 긴장한 채로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간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아가 삶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진 자들이라면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도 기다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 준비된 삶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을 도움받아서 채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모습을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언제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말미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닫혀진 문을 두드리며 주님, 주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의 대답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에도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는 것은 언제나 시간을 두고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소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것은 언제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하는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받고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채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25년의 시간은 그냥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믿음으로 바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며 허송세월하면서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허둥대며 누구의 기름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당황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디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의 모습과 같은 기다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3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저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고통과 고난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이 나라의 확진자의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이 나라에, 아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바이러스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악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전염병으로 책망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오히려 저희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이 사태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새 소망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